에스겔. 이 그림을 고르느라 꽤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게 과연 에스겔서의 첫 장면으로서 올까 싶었는데 찾다가 꼭 이 이미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겔은 이 이미지가 걸맞겠구나, 그래,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뭔가 점점 또 앞을 향하여 나가는, 점점 회복해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우리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로. 예, 이겁니다. 세계로. 에스겔서의 주제를 보면 다른 선지서들의 주제는 이스라엘로라면 에스겔서의 주제는 세계로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로의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에스겔서처럼 정확하게 세계로 얘기하는 책은 없다고 봅니다. 주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for the Israel, by the Israel, of the Israel 뭐 이렇게 본다면 에스겔서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시다가 힘세시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강함을 의미하지요. 좀 충격받았다고,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원수지거나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 모습, 늘 그 자리, 그런 강함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에스겔은 전제로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자라면 그 어떤 책보다 이건 에스겔이 썼다라고 봅니다. 한 13번 정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정말 거의 없는 1인칭 안목으로 쓴 글이 이 글이랍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1인칭을 강력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보다 내가 말하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그가 얼마나 확신 있게 받아서 이 글을 쓰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랍니다. 아울러 그가 썼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그가 언제 썼냐 그랬더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킬 때 단번에 하진 않았습니다. 3차례 침공을 하지요. 첫 번째 침공은 한 605년경쯤에 합니다. 그때 이제 침공이 시작되죠.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징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그리고 두 번째 한 597년쯤, 한 10년 좀 지나서 다시 침공합니다. 그때 왕은 여호와김이었고요. 그와 함께 한 10,000명쯤의 좀 상위 클래스,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을 또 끌고 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끌려간 인물 중에 상위 클래스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즉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밀접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굉장히 귀족무리에 속했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 목사가 귀족이겠습니까? 몇 명이 귀족인 척 하는 거죠. 그래, 그때 귀족에 속했던 제사장들 중에 에스겔이 속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 그들 무리 중 한 명으로 픽돼서 끌려가지요. 그리고 이제 3차 침공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요. 이걸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기회를 주셨구나. 근데도 바뀌질 않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끌려갔을 때 아마 3차 침공이 다 이렇게 끝날 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진 않지만 29장쯤에 보면 이 글이 언제쯤 쓰여졌나 그리고 언제 쓰여졌나를 보여주는데 아마 침공 이후에 27년쯤이라고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초 하루에 쓰여졌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27년만이 아니라 27년이라는 연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쯤에 이 에스겔이 한 30살쯤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한 20세쯤에 끌려가서 한 30세쯤에 이제 이 환상을 보며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선지자로 그때 부름을 받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그냥 무슨 27년 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27년째가 아니라. 한 11년쯤 그가 됐을 때 고국의 완전 멸망 소식을 듣고요. 포로지에서 그가 고국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난민촌 한 외진 지역에서 그가 아마 기도했든지 또 그 슬픔에 깊이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사람을 선지자로 콜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한 콜링의 현장을 이 사람은 보여줍니다. 아주 남다른 콜링을 받아요. 이 사람처럼 콜링을 받으면 누가 노할까요? 그럴 정도의 콜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 보면 이 사람 상당히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만 독특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며 독특한 선지서를 쓰게 하지 않았나. 그걸 맡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에스겔서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서적으로 보기보다 여러분 좀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십시오. 성경 중에 뭐 역사서, 뭐 선지서 등등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 또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담은 책들을 묵시책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도 묵시책이거든요. 그리고 묵시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묵시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어떤 뜻 중에 정말 놀라운 뜻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뜻들이 주로 그런 것들인데 이 묵시 문학의 어떤 시조책으로까지 봅니다. 굉장히 좀 신비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여러 의견들이 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쭉 보셨죠? 1장부터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몇 장에 걸쳐서 똑같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해서 나타난 그 병거와 그 병거의 모습만 가지고도 신학적으로 깊은 연구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지금까지 연구 과제입니다. 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자, 이러한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를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중요한 회복의 이유는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보통 책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돼.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선지자 너를 세웠어. 이게 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런 그림과 함께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이라는 그 회복의 이유에 답을 달아주지요. 그러면서 커다란 정말 성경의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한눈에 보게 그려줍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경 한 권 다 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에스겔서만 읽고 성경 한 권 읽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개요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명받고 사명자로 거듭나는 현장들을 보여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보다. 두 번째 12장에서 33장까지
범죄한 이스라엘, 다른 나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룹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마지막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잘못을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초기 모델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의 어떤 에덴과 같은 그 상징을 의미하는 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아 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우리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망가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다 망가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범죄하고요. 그런데 사실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모든 선지서가 동일한 흐름으로 가지만 에스겔서 역시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잘못했구나.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다 망할 거야. 이게 경고가 되죠. 이걸로 끝나지 않지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는 그것을 34장에서 48장까지 다룹니다.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범죄, 주변 나라의 범죄, 예루살렘의 범죄를 적었다면 34장에서 48장까지는 역시 똑같은 순서로 이게 문학적 표현들이거든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그래서 회복을 똑같이 이스라엘의 회복, 주변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다룹니다. 이 안에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표현과 사건은 아닌데 사건화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표현으로도 비유니까 그렇게 하지, 아주 강렬한 비유인데 너무 놀라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들이 이제 그곳에 열거되어 있지요. 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이제 남은 시간 나눠가 보도록. 큰 그림이 약간은 그려주셨습니까? 에스겔서에? 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잘 유발한 건데 한번 이것을 읽고 이제 부분에 이야기로 들어가죠. 읽습니다. 시작. 37장이 되어 47장을 이루려면 36장이 필요하다. 이게 에스겔서의 다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줄여드리면 에스겔서를 다 볼 필요 없이 이 3장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 다 읽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 있고요. 뭐 때문에 이러지? 답도 거기 있고요. 이유도 거기 있고요. 최종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의 목적지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 현주소에 대한 우리 숙제도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37장도요. 47장을 이루려면 36장이면 됩니다. 입니다. 자, 이 한 문장을 갖고 이 3장을 머리에 잠깐 장수만 그려놓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죠. 첫 번째입니다. 1장에서 11장 콜링장이지요. 이 콜링장에서 주목할 만한 게 사실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이 1장에서 11장은 굉장히 강렬하고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건 실제적인 거고 어떤 건 되게 상징적인 건데 모두 그냥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실제 있었던 일들이야 라고 다 보시면 돼요. 정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먼저 첫 번째 1장에서 3장은 콜링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 에스겔서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비롭게 나타나는요.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림 중 하나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라 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네 면에 각각 어떤 동물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고요. 새겨져 있고요. 또 그것들이 움직였고요. 또 그 밑에는 바퀴 같은 것이 달렸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성경 어디에도 없는 현현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비해요. 이것을 보고 신학자들이나 일반 성도들도 많은 그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게 뭐지?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야 이거 UFO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본문들도 있어요. 바퀴 달렸다니까 UFO로 보는데 UFO를 연구하는 사람이 야 바퀴 달린 UFO는 없어 이렇게 말하므로 그게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죠. 날아다니는 놈이 뭘 바퀴가 필요하겠어요. 여튼 근데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기도 했고요. 되게 고대적인 모습을 갖추기도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하게 나타났을 때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는 네 상상과 네 생각과 절대 일치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다라는 걸 보이려는 의도가 계신 겁니다. 가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있어요. 와 하고 놀라게 나타날 때. 저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다. 간혹. 어마어마한 하나님.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술을 이렇게 드시고요. 내가 오늘 이 집 나간 아내를 차선에 혼내주겠다. 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원을 찾아가셨는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가만 계시 못하고 그 온 교회당을 대굴대굴 굴러다니시면서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요. 그날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기도원에서 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영성도 기르시면서 저도 잉타하여 나셨지요. 저는 기도원의 정기를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때 아버님의 경험이 아버님의 인생을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아버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차분히 말씀을 보며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거 알게 되고요. 저희 집사람은요. 성경을 보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것도 1장을 읽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읽다가 말이 꼬여서 여보 이상하다. 타자. 그리고 다음날 또 1장을 봤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이 경험시키나 보다 영적 경험을. 그래 계속해봐 해서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럼 왜 아버님께 역사했던 하나님은 강렬하고 전 안 그랬을까요? 누군가 말합니다. 술 차이다. 그분은 술을 드셔서 그걸 좀 강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좀 강했어야 한다. 예, 모르죠. 하지만 답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좀 강렬하게 역사해야 되고 누군가에는 좀 스무스하게 역사해도 하나님을 알아채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 교회마다도 특징이 있으나 역시 교회 안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모습이 다릅니다. 그걸 내 거 최고, 내가 최고, 넌 별로, 너 꼭 이래야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요. 또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거니까 라고 축하해 주면 됩니다. 왜 이거 안 했어?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간증만 하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에스겔 처지가 자기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포로 입장에서 제사장 위치에 있었는데 그 역할을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지금 처지에 우린 포로인데요. 엉망인데요. 소망도 없잖아요. 뭐 내가 지금 11년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도 포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그분에게는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그게 통했어요. 4장 5장에 보면요. 그가 사명을 받고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가 주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보면요.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가 전한 방식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문학적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적 형태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제사장으로서 문학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에스겔서가 상당히 문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학식과 글로 하나님의 뜻을 참 잘 전달해요. 이해하기 쉽게 예어도 잘 넣고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 몸으로 굉장히 많은 연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라고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르고요. 또 그런 연극 같은 연출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사람 되게 독특한 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왼쪽으로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야 했고요.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자야 됐고요. 또 머리카락을 다 밀어가지고 그것을 또 가다가 뿌리면서 또 칼로 그었어야 돼요. 그리고 밥만 해 먹으려면 그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사람 인분은 태워서 밥해 먹어. 그러니까 사람 인분을 모아다가 말려서 그걸로 태워서 밥을 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밥해 먹을 때마다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주목하게 했던 거죠. 근데 딱 하나 이것만 에스겔이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건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분을 동물의 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거 딱 하나. 냄새는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새끼 먹을 때마다 냄새를 풍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도구로 썼어요. 그 외에 이 사람은 아마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었고요. 저희 신학대학 교수님은 이 사람의 전도 방법을 놓고 미친놈 같았다 표현하셨어요. 딱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놈 정신 나갔구나. 저놈 미쳤어.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길요. 여러분들은 정말 미친놈처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상황 따지고 체면 따지고 여러분이 하늘 뜻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여러분 정말 미친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에는 미친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도전한 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두 번은 좀 미친 척을 했지요. 지하철 전도해 보려고 양복 쫙 빼입고 혹시 우습게 볼까 봐 양복 쫙 빼입고 가서 지하철을 딱 타고 나서 극한에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요. 그래서 지하철 연결되는 다음 칸 문 두 개 있잖아요. 그거 딱 열고 있어서 진짜 큰 소리로요. 여러분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 사람들이 쫙 보더라고요. 저희 안양 가는 기차였는데 학교가 거기서 전부 쳐다보길래 제가 한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얘져서 머리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안전한 여행 되세요.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갔어요. 그게 제 미친 것 같은 전도의 시작이었고요. 세 번째 같은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지하철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미쳤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하라고요? 야, 저기 웬 정신 나간 놈이 있는데 한쪽으로만 잔대. 여러분 390일 이쪽으로만 자보세요. 아유, 만약에 자다가 이쪽으로 하자면 하나님 끼워서 야야야 잘못 자고 있어. 또 꺾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다 감당했고요. 또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양날의 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를 선택한 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죠? 바벨론 강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히브리의 노래라고 유명한 그 누구죠? 오페라 만드는 사람 베르디가 다라라라라는 노래를 지었죠.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사건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원래? 그때 이스라엘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바벨론 강가요.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오셨어요.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만 달랑 오신 게 아니라 양쪽 사면에 동물 얼굴, 그 다음에 바퀴, 보호자, 뭘 말하냐면요. 짐 싸갖고 이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10장에 가면요. 거기에 놀라운 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나가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출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기록해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집을 나가셨어요. 보다 못해 짐 다 싸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포로들에게 찾아오셨죠. 짐을 싸서 가출하신 하나님이 아예 먼 데로 가버리신 게 아니라 둘째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충격적인 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인데 떠나셨네라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가 붙습니다. 오죽하면 떠나셨겠나. 상징적이기도 하나 여러분 부모님 뜻대로 안 하고 잘 안 모시면 부모님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떠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 삶에서 못할 짓이지요. 이 1장에서 1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내가 집 나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는 기록이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보면 1절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저들이 얼마나 얼굴이 굳었으며 저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안다. 오죽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내 뜻을 아는 사람, 내 뜻대로 좀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살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힘싸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상황은요. 히어링해요. 하나님의 뜻을 주일마다 가서 들어요. But listening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내 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just 듣고 마는 거죠. 그래, 에스겔서를 기준하지 않지만 에스겔서와 함께 모든 선지서는 이 메시지를 담습니다.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듣는 데서 소망이 생기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집 나간 하나님이 첫 번째 파트에서 충격을 줍니다. 자, 그래, 그 하나님은 33장까지 내가 왜 집 나왔냐면 바로 너희들의 이러한 잘못 때문이야. 를 12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잘못들, 그리고 32장까지 주변 나라들의 잘못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자신 있어?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했다고 자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필요 없지요. 말씀을 쉰 이유는 그대로 살라는 거지요. 구원받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도 이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받는 이유는 주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기준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과 나잖아요. 내 상황이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하는 헌물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조차도 내 상황과 내 기준으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따르는지는 한번 여러분만 알아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건데 33장의 마지막엔 다 끝장이야. 이대로 가면 이라고 크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에스겔의 문학적인 소양, 학식적인 소양이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글로는 잘 모르나 굉장한 우화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우화들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15장에 가면 타버려서 쓸모없는 나뭇가지, 굉장히 의미 깊은 거거든요. 나뭇가지가 타버리면 뭐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역할이 없는 거죠. 신장에 보면 반항적인 아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제적인 거거든요.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알잖아요. 이 가정의 어려움들, 가정의 분쟁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과 너 사이가 그래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19장에선 갇힌 사자의 위험성을 말해요. 얼마나 폭력적이며 얼마나 지멋대로인지 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요. 아마도 그래서 가둘 수밖에 없어 뭐 이런 표현도 되는 것 같고요. 23장에 가면 이제 두 명의 좀 문제 있는 여인에 대해서 다루면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라고 아주 문학적인 소양의 이야기를 여기선 다 다룰 수는 없으나 조목조목 다룬다면 기가 막힌 표현들을 이 사람이 썼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 에스겔은 중간중간에 자기가 14, 18, 20장쯤인데 검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에스겔의 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니들이 그렇게 벌려놓은 일들, 거기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그거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혹시 욥 같은 어떤 모습을 가져도 다니엘 같아도 노아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거의 회복불능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 그가 오죽하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변호사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사장은 변호사요, 선지자는 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변호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에스겔은 검사의 입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입니다. 이걸 하늘법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12장에서 33장까지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범죄 그리고 파멸을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죄를 문제지 삼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않는 걸 문제시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왜? 누구나 죄를 짓거든요. 마음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건 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죠. 자, 그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34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하나님과 에스겔이 33장까지 달려온 거예요. 정확히 불러서 하나님이 집까지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야 너희들은 끝장일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런데 그러지 말자. 다시 시작할래? 그래야지.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룬 게 34장에서 48장인데 놀랍게 이곳에선 34장에서 37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고요. 이스라엘도 소망이 있어. 이 정도의 이스라엘도 될 거야 라고 희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유인 열방을 딱 제시하세요. 거기에 제자도가 있어요. 머물지 말고 깊은 데로 걸어가라. 거기에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첨벙첨벙되지 말고 거스리지 말고 네가 물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물이 널 주관하도록 해야 돼. 네가 물을 주관하지 마. 물이 널 주관하는 네가 되어야 돼. 물이 말씀이든 물이 성령이든 물이 신앙이든 물이 하나님의 마음이든 네가 널 주장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주장하고 설득하고 흔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널 설득하고 널 인도하고 하나님대로 사는 너희가 되어야 돼. 그러면 열방이 살 거야. 이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특히 34장에서 48장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는 못하는데 가슴은 벅차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지요? 하고는 싶으나 가슴만 벅찬 거.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36장으로 37장에 되어 47장을 이루라. 성경 한 권입니다. 에스겔서를 축약하고 에스겔서가 이것을 말하려고 40여 장을 쓴 겁니다. 8장까지 썼죠? 자,
이 중에 제일 유명한 장입니다. 37장. 무슨 장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 뒤에 있는 장들은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와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도 같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들으실 거고요. 그 옆 분들은 혹시 뭐 들을 수 있으면 두드림 철치라고 영어로 쓰시면 유튜브에 뜨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37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영적인 상태에서 환상을 보지요. 그리고 누군가에 이끌려갑니다. 뭐 누군가는 누군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끌려갔는데 그가 간 곳은 바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의 이름을 그래서 그 유명한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말하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마른 뼈가 가득, 오래된 마른 뼈가 되게 많은 그러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지요. 야, 이거 살겠냐? 에스겔이 보고 한심스럽거든요. 뭐 어떻게 살아요, 그죠? 뭐 숨이 안 붙어 있어도 몸이 온전해도 살까 말까인데 이건 뭐 다 흩어지고 오래됐고 더군다나 뼈만 있고요. 이거 뭐 어떻게 삽니까? 본인이 아무리 봐도 기미가 없지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살려야 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일할 테니까 넌 저들에게 대언해. 말하라는 거죠. 말은 왜 합니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거죠.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지 내가 너에게 말 줄 테니까, 방법 줄 테니까 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저들이 살아난대.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모든 뼈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살았더니 뭐가 됐다 그러죠? 군대가 됐다 그럽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이 마른 뼈 상태가 뭔지는 설교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니까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공동체였다는 거죠. 목적 공동체, 한 뜻을 갖고 민족이 함께 나가는 그 군대의 목적을 47장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군대를 삼은 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그 목적이 뭔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가 바로 47장입니다. 여러분 47장에 먼저 4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오세요. 환상 중에. 37장에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회복됐잖아요. 돌아오시는 거야. 됐어 이제. 짐 싸들고 다시 올게. 그리고 다 짐 싸들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리고 돌아오신 이후에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이제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너를 살렸어. 회복시킨 이유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환상이었습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죠?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여기 성전이 있는 겁니다. 회복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스며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스며 올라온 물이 거기를 채우면서 밖으로 퍼져나가죠. 문에서 나갔다가 아니라 스며 나갔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꽉 차서 그 다음에 넘쳤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가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채워져서 남에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많이 채우십시오.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예배로도 또 신앙으로도 채우십시오. 돈으로도 채울 수 있으면 채워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원에 이렇게 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천척이라 그랬는데 한 1000걸음이라고 그냥 보시자고요. 그쯤 갔더니 물이 여기 이렇게 찼어요.
또 천척을 갔더니 일천척을 갔더니 그게 좀 무릎 좀 쳤습니다. 일천척 갔더니 허리를 쳤어요. 더 갔더니 이제 완전히 자기를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냥 이 전체적인 걸 설명하면 점점 가라는 겁니다. 머물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여 가라. 말씀을 아는 자여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생명이 없고 있었는데 없는 곳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것은 너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죠. 점점점 가서 다른 어떤 곳에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에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제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요. 시간으로도 가라, 물질로도 가라. 난 밥 사주는 것도 가는 거예요. 선교도 가는 겁니다. 마음도 가는 겁니다. 마음에서 좀 껄끄러운 사람 품는 거 가는 겁니다. Go! 그게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좋은 사람에게만 가지 않으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가지 않으세요? 껄끄러운 사람, 부딪혔던 사람, 힘겨운 사람에게 가십니까? 가야 돼요. 가라 그래요. 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가려면 점점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히지 말고 물이 점점 깊을수록 부딪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점점 깊은 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푹 잠겨서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더 가는 사람이 되겠지요. 누군가는 무릎 발목에 있을 때는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첨벙거리면서 거스를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면 그럴 수 없다고 표현된 거라고도 봅니다. 푹 잠기십시오. 이런 은혜가 뭔지 알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발목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릎에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허리도 없어요. 그런데 쭉 더 가서 완전히 차니까 거기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비로소 그 주변에 생물들이 살고 죽었던 것이 살고 더 온전해지더라. 더 살아 움직이더라. 그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들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그가 세상을 향해서 가면 그리고 그가 정말 에스겔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면 그 주변은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는 거죠. 이 비전을 얼마나 뚜렷하게 47장에서 주는지 우리의 회복의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 회복만 받고 복만 받고 구원만 받는 게 신앙의 끝이 아니구나. 세상을 향해 그들을 구원케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온전케 하는 거, 소생시키는 거, 소성시킨다도 얘기했거든요. 회복시키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 그림을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을 크게 보셨는지요? 이 그림이 여러분 오늘에게 보여주셨다면 첫 번째는 제가 잘 설명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깨달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랬길 바라면서 결론을 맺지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을 36장에 겁니다. 건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사활을 걸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의 회복과 우리로 말미암은 세상의 회복, 그것은 여기 달렸다는 거죠. 우린 그게 물질에 달렸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좀 합니다.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근래 들어 합니다. 뭐 여러 이유도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좀 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정과 함께 좀 더 큰 일을 할 텐데 라는 사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보다, 그런 환경보다 이 일의 가능성과 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마음으로 보세요. 너희들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답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일 더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마음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거야.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린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너희 안화 전두엽을 내가 더 키워줄게. 이거 좀 키우렴?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줄 테니까. 그러면 될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그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회복이 달렸고요. 우리 마음의 회복으로 세상의 회복이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조건도 필요합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좋은 환경과 많은 좋은 조건들이 오히려 있으면 안 되는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 갑질하는 사람들,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돈이 오히려 그들에겐 지옥 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짐으로 새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47장에 돼요. 47장에 돼요. 37장에 돼요. 47장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이 시간 한 1분만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